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그 신계획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우리를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를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오직 주의 힘으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주여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감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볼 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질병과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셔서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세임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님 찬양 예배할 때 세임을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들판에 다니는 양과도 같아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면서 대지에는 푸른 잎사귀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저희들은 매 순간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각기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위증자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모든 공의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진 질서와 체계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지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행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생활에 필요로 함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셔서 감사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과 이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받으셔서 주 앞에 즐겨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을 더해 주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만나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이 곤고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진주 지역은 한 2주간 동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많이 그래도 안정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기로는 내일부터는 1.5단계로 조정이 된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도 또 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쓰고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소독과 안전을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또 5월 곡을 주보에 공지하였습니다. 잘 보시고 또 연습을 미리미리 하셔서 또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사랑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소독하고 방역하고 청소하고 또 주변에 꽃을 심고 나무를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씀 묵상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9분이 참여하시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 받을 때는 주위에서 같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을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준비팀이 지난 주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아동부 그리고 화요일에는 청소년부 모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일 저녁에 온라인 가정 예배를 지난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잠시 좀 중단을 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진주노회 정기회는 제 129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칠암교회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재환 청년 미국 LA 여성 핸드백 제조업체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12일 날 출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예배 참여했네요. 그래서 잠시 또 함께 축하하고 인사 나누겠고요. 또 우리 황대인 집사님 가정 한번 1년 만에 오신 것 같죠? 1년이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황대인 집사님 가정도 창원으로 이사를 갔지만 온라인 성도입니다. 온라인 또 오셔서 반갑고 그리고 우리 박홍석 이정순 집사님 가정이 원래는 광주 쪽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다시 원주로 발령을 받아서 원주로 이사를 내일 떠납니다. 내일.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 박홍석 집사님 가정도 당분간은 온라인 성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아직 우린 떠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멀리 이사는 가지만 떠나려면 여기서 특송하고 그러고 가셔야 돼.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셔서 인사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사 가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 또 인사하실 분들은 또 인사 나눠주시고요. 다음에 또 오시면 또 교회에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또 떡을 준비하셨네요. 오늘 박홍석 집사님 가정에서 떡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음료들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우리 이재환 잠깐 좀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황대인 집사님 가정 일어나 주시고 우리 황대인 오소영 집사님 이거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규민이는 여기 앞에 있네.
함께 축복합니다.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박수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규민이 할머니입니다. 자, 우리 재환 형제 미국에 또 가서 또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고, 현재 미국 코로나 상황도 많이 안 좋고 그런데 또 새롭게 취업해서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요. 우리 재환 형제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환 형제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청년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학업을 마치고 또 취업을 잘 하여서 미국에서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먼 곳에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시고, 먼 곳에서 더 믿음이 굳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터에 잘 적응케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또 상사들 잘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환이 형제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하나하나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의 삶의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김하유 어린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쁘게 나와서 예쁘게 잘하고 예쁘게 들어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쪽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18세기 말 프랑스에 위대한 영웅이 한 사람 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유럽의 거의 절반가량을 다 징벌했던 유명한 사람 누구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그가 이끄는 군대는 그냥 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내가 황제다 그랬어요. 내가 황제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의 관을 씌우는 대관식에 원래는 그 당시 전통은 교황이 신의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 임명을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나는 신으로부터 왕위를 수여받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자, 얼마나 당돌한 사람이에요. 아주 명언을 남겼죠. 명언을. 언제나 당당했던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예요. 상남자. 이 유명한 명화를 한번 보세요. 나폴레옹을 그린 알프스를 넘는 보나파르트라는 이 그림의 제목인데 멋지죠? 너무 멋지죠? 딱 보면 그냥 왕이 될 만하다, 황제 될 만하다, 이 정도로 멋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절대로 이 나폴레옹 같은 멋이 없어요. 상남자가 아니에요. 물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이 물맷돌 돌리며 갔지, 막대기 하나 들고 갔지, 멋진 전사나 용사처럼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본인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커서 왕이 될 거야, 이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절대로 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집에서 몇째 아들인 줄 아세요? 8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 8째 아들이라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에게 아들 중에
왕의 기름을 부으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탁 데려왔어요. 보는 순간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진짜 왕감이야 왕감. 바로 이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감사하죠.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도 참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용모와 키를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8째 아들 막내 아들인다가 용모와 키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차례차례 와서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 아무도 왕의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어요. 아니 이 집에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아 있긴 한데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 있긴 한데요. 지금 양을 치러 가가지고 좀 멀리 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는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오늘 14장의 분위기는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처럼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다윗이 무슨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도 본인이요 어느 순간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14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왕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로 다윗의 탁월한 영성이에요.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게 다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것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온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요즘 세상은 신을 무시하면 용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기도를 하고 신을 믿고 교회를 가고 그러냐고 막 웃죠. 조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남자 나폴레옹도 나의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그도 결국 러시아 원정에서 대패를 하죠. 그의 주력 부대를 다 잃어요. 그리고 그의 왕권은 쇠퇴하고요. 결국 황제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머나먼 섬에 유배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일, 그가 평생 제일 잘한 일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철학이에요. 예? 전쟁터에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도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의 인생 철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더니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인접한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두로라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무역을, 지중해 무역을 꽉 잡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근데 그런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에게 그냥 반해버렸어요. 이 두로에는 그 당시에 목재로 가장 좋은 목재, 백향목이라는 목재가 있어요. 아주 곧게 자라고 튼튼하고 향이 좋은 백향목 목재를 싣고 와가지고 다윗이 사는 궁궐을 지어줬어요. 네? 돌을 날라다가, 나무를 날라다가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좋으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나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오늘 14장에 나온 아들의 이름이 13명이에요. 13명.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난 줄 아세요? 앞서 헤브론에서도 한 7년 있을 때 헤브론에서도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그 뒤에도 또 낳았어요, 아들을.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자손이 많으면 신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왕인데 그의 자손이 없다고 생각해, 대가 끊기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이건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죠. 다윗을 좋아하죠.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다윗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이웃 나라와 여러 번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이 전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전쟁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다윗은요, 그냥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사무엘상과 그리고 역대상에 다윗의 전쟁에 관한 아주 짤막한 문장이지만 기가 막힌 기록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그냥 전쟁만 나가면 이기게 하셨대요.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지, 어떻게 백전백승을 하는지,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도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어떻게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한번 잘 기억하세요.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주 결론은 매우 간단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자. 간단하죠? 네? 다윗은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묻고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럼 이제 봐야죠. 오늘 말씀에 첫 번째, 그러면 묻고, 다윗이 한번 어떻게 물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인접해 있는, 바로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앞서 얘기했죠. 다윗 본인도 왕이 될 줄 몰랐고 거의 모든 사람이 왕이 될 줄 몰랐는데,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될 거는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란 줄 아세요? 다윗을 엄청 무시하고 있거든요. 왜 무시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 블레셋에 도망쳐 왔어요. 그때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을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그런 다윗에게 아기스 왕은요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글락 성읍에서 1년 4개월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며 그냥 신하로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그때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군대가 잘해야 뭐 400명 500명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일찍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청동기검을 가지고 싸웠어요. 철하고 청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청동이 이기죠. 그래서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철로 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면 이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군대죠. 자, 이 군대가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까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지중해 연안에서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오면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자, 블레셋이 턱 밑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싸워야죠. 전쟁을 준비해야죠. 오늘 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지겠어요. 여러분,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빨리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군대를 모집을 하고 전략을 짜고 맞서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백전백승의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 네? 다급한 전쟁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싸우러 나가야죠. 한시라도 급하죠. 그런데 다윗은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러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윗이 묻는 걸 보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왔는데 빨리 나가야지, 갈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네? 할까요 말까요가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제가 그 당시 왕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갈 건데 좀 이기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 겁니다. 빨리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다윗은 기도가 달라요.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물어요.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순간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할 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은 묻질 않아요. 혼자서 다 해요. 뭐 상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딱 보고해요. 그리고 내가 했다 그러죠. 그러면 함께 의논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네 혼자 잘해봐라.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 혼자 계획 다 하고 막 결정 다 하고 하나님 갑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너 한번 잘해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순간, 하나님, 이 자녀, 우리 아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에요. 예?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안 묻고 하면 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아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순간 내가 일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물으세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묻는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뭐라 그랬죠? 듣고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까지는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묻긴 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긴 잘해요. 그런데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서 잘 모르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대답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람끼리 대화도요 혼자 말하고 가버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죠? 대답을 못 들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혼자 막 이야기하고 그냥 와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듣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제발 좀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번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블레셋의 군대가 아무리 철로 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에 여러분 골리앗 키가 3m가 되는 장수예요. 그런 사람이 여럿이에요. 아주 건장한 용사들이 많아요. 그런 용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요 올라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야죠. 하나님께 물었다면 들어야 돼요. 묻고 나서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가라는구나. 여러분 응답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응답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물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귀가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성경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들으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아, 그랬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예? 나는 그렇게 큰 생각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들려주세요. 때로는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 들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래도 못 알아듣고 저래도 못 알아듣고 도무지 못 알아들으면요, 그때 신비한 일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때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육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 꿈에 나타나 말씀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항상 앞에 있는 내용들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말씀으로 점검하고 내 마음에 그 주신 어떤 특별한 신비한 일들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다 같이 수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야 맨 마지막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 예? 보세요. 블레셋이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침범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두 번, 세 번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은 한 번 닥쳐오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오고 또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똑같은 전쟁이 두 번째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쟁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 그러면 똑같은 전쟁이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라, 내가 붙여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저 블레셋 사람들 다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야지,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물어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그죠?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 갈까요 말까요?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묻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묻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묻지 않았으면 섣불리 나갔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여리고 전쟁 다음에 벌어졌던 아이성 전쟁이 바로 그랬어요. 여리고 전쟁 때는 묻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전쟁은 아이성은 보니까 쬐그맣고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묻지 않고 갔다가 큰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번 다윗은요, 똑같은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대답하시는데 이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뽕나무 숲에 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앞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이 다 싸우고 나면 그때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 확실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묻고 분명한 응답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해야 돼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죠.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는 철제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빈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는 기다려 그랬는데요,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기다려, 급하다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기다리라니까 기다리고, 수풀에 매복하고 있으라니까 매복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대단히 노력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고대사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백성들이요 벌벌 기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고대 사회의 왕은 모든 백성들이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의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항상 다윗은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 백성이 왕을 섬기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윗이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을 했어요. 나라의 백성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통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민주정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놀랍잖아요. 오늘날에도요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마치 그 권력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럼 명심해야 돼요. 모든 권력 그 위에는 하나님 계세요. 가장 위대한 힘과 권력 지존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가지고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아무 소용없어요. 국회의원이든 뭐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든 재판관이든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위배하는 사람은요 남는 건 진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온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풍조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요.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뒤덮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 시대만 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가 사는 내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왕도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묻고 듣고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도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다윗을 높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나는 높아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명성을 드넓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보니까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잘 되나요?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받아요. 네? 뭐 열심히 해서 다 되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성공하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오늘 다윗이 가졌던 삶의 신앙의 비결로 하나님께 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팔 소리 듣고 온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물을 수 있는, 묻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면 그가 왕이 되어 온 세상 이방 나라에까지 그의 명성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뜻을 묻고 거기에 응답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께 물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며 순종할 때에 우리 걸음걸음 주의
날마다 인도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날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 부정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보지만 그것이 힘이 부족하고 못 미치고 능력이 부족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의 고통을 주님 씻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 질병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못 고치는 질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육신으로 더욱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늘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